자, 우리가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 3장 가르침에서 지난주 우리 좀 아주 특징적인 공부였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지만 45년 동안이나 설하신 가르침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여 있지만 그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해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비범이 있다.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 결국은 행위의 출발 자리를 잘 제어하고 인식의 출발 자리를 잘 제어하고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따까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가르침이든 불교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바로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인간의 삶, 인식을 단속하고 제어하고 행위를 제어하고 그 가운데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제어하는 그걸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그래도 정리를 잘 했어요.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 표현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163쪽 이제 7번 과도보도 고인법과 과도보도 락인법에서 10업, 10악업과 10선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을 소개하면서 요 주제를 볼 건데요. 자, 우선 좀 읽어보면 어빈과보 또는 어빈과보 3세 윤회라고 말합니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또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이고 어빈과보의 법칙성에 따른 3세 윤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업과 과 그리고 보의 법칙성을 말합니다.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악의 선언 위에서 행해지는 분별설이고 유익 선을 구하여 출가한 바로 그것인데 과도보도 고인 법들과 과도보도 락인 법들로 구체화됩니다. 경은 이 법칙성의 기준을 세 가지 법으로 제시하는데 14도, 10악업, 화 등 불선의 10가지는 과도보도 고이고 10정도, 10선업, 화 없음 등 선의 10가지는 과도보도 락입니다. 그래서 제2부 업장소멸에 참조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14도, 10정도와 화 없음 등 10가지의 쌍은 다른 책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10업, 즉 10악업과 10선업의 쌍을 정의하는 대표적 경전인 마지막 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가운데 10업을 정의하는 부분만 소개하였습니다. 업이 가지는 비중 안에서 구체적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10업은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앞선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은 10업의 위상, 정의, 용례, 구조 개선 등 10업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10업이라는 게 이제 있죠. 10가지 업이야. 요 업에 대해서 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자토 거부님하고 같이 공부한 동영상이 이제 다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링크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일단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업이 있다고? 업 이러면 어떤 업들이 있죠? 보통 업이라고 말하면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죠. 신업, 구업, 의업. 이랬을 때 신업이라는 것은 또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말하고요. 구업, 말의 행위에 대해서는 망어, 아니야. 순서가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이렇게 되고, 의업이라고 하면 간탐과 진해 그리고 사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해서 요거를 10업인데 10가지 불선업이다. 또는 10가지 악업이다. 해서 10악업. 요렇게 부른다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거와 반대되는 게 요거는 어쨌든 불선업 악업이야. 그런데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10선업이 나오는 거죠. 십선업이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하면 이게 하여간 10가지 업에서 10업인데 10업 중에 악업, 불선업, 선업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공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10가지 업을 놓고 호부님 저기 살생이다라고 하면 살생의 업이 어떤 업이에요? 사는 모습을 죽이는 거. 뭐 딱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해친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에서는 이걸 살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살생 이렇게 번역된 건 죽이는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런데 원전으로 보면 꼭 죽인다라는 것만을 살생으로 보진 않는 거야. 그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 그리고 해치는 일의 끝은 죽이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고 투도 이러면 훔치는 거잖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그런데 훔친다라는 말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야. 네. 그죠? 네. 내가 뭐 그냥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건가 봐 해서 가지고 가는 거 하고 내가 남의 거를 의도적으로 훔치려는 거하고는 사실 또 좀 차이가 있어. 근데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의 끝은 훔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한역에서는 이렇게 죽인다, 훔친, 투도라는 말은 훔치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를 좀 정확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런 10가지 불선업을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10가지 선업을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해 주냐, 이제 요 내용을 경을 통해서 직접 보는 일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과도보도 고인법과 과도보도 락인법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10가지 불선업 또는 10가지 악업은 과하고 보라는 게 있어서 과보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10선업은 과도, 보도, 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보도, 괴로움인 10악업, 과도, 보도, 행복인, 즐거움인 10선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요거는 지옥으로 이끄는 괴로움이라는 거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갖겠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되죠. 그러면 과도, 보도, 락이어서 조금 위에다 써서 그러나 과도, 보도, 락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어떻게 해요?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자, 요걸 놓고 버그님,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과와 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과도, 보도 이랬어. 과는 뭐고 보는 뭐야? 과는 과거.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내가 지은 그대로. 그런 말도 의미가 있어. 보는 지금 현세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건가? 아, 그것도 타당한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면 과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결과야. 결과. 말하자면 이거는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가 달렸잖아.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결실이 맺어진 거, 요거를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어떻게 번역이 좀 어려워. 번역이 이건 참 좀 어려운데 사과가 달렸거든. 이 사과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개의 사과가 달렸는데 맛이 다 똑같아 치자고. 그런데 그 사과를 먹고 그 사과에 의해서 맛있다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사과는 맛있는 거니까 맛있는 사과를 얼마나 맛있다라고 느끼느냐, 얼마나 맛있다는 것을 경험하느냐 하는 그 값이 있겠죠. 그런데 어부님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배도 좀 고파. 나는 사과는 별맛 없고 배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배도 불러. 이런데 똑같이 사과 하나씩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 버부님이 사과를 먹으면서 그 즐거움,
맛있음을 경험하는 거하고 네. 제가 사과를 먹으면서 그게 뭐 괴롭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사과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러지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좋아하고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 다르지. 그지? 아무래도 나는 뭐 사과보다는 배가 더 좋아. 이 집은 그 배를 좀 주지. 이러면서 그래도 사과를 먹으니까 일단 맛은 있어. 네. 근데 그 맛에 대한 공감이 버부님보다 작을 거야. 거기다가 배도 불러. 네. 그치? 아니 사과는 똑같은 사과잖아. 네. 그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 여기서 그 사과를 경험하는 거야. 네. 얼마나 맛있는지. 이 경험감이 다르지.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참 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보라는 게. 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의미야. 근데 요 개념은 명확하죠? 네. 사과가 달렸어. 한 나무에 똑같은 사과가 달려서 네. 그 사과가 열렸습니다 라는 결실이라는 거로는 또 결과는 분명한 거야. 네. 근데 그 사과를 누가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 사과에 의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달라. 요걸 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보라는 말은 과각, 요건 물론 지금 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업의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값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봤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과 열매니까 이게 100이라고 하는 네. 어떤 뭐 기준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버부님은 사과를 좋아하는 데다가 배도 고파. 그러니까 이 100짜리 사과를 먹고 히티카 버부님은 단지 100만큼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고 배도 고프니까 여기서 한 200이라는 값으로 사과를 맛있게 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저는 해피는 사과가 기본적으로 맛있는 과일이긴 하지만 사과보다는 배가 더 좋아. 그래서 사과 크게 즐기지 않아. 그런데다가 지금 배도 불러. 그러면 100짜리 사과를 먹고 나는 여기서 한 50밖에 즐거움을 못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때 그게 뭐야? 사과를 좋아합니까? 배가 고픕니까? 배가 부릅니까?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조건들이 있죠. 사과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과실이 있지만 그 과실을 내가 먹어가지고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맛있어 하나? 하는 데는 이렇게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야. 다른 조건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조건들이 참여해서 사과도 있고 나의 선호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조건들이 엮여버린 거야. 그죠? 그 중에 물론 대표적으로 지금 사과라는 것을 사과 자체가 갖고 있는 당도 뭐 이런 게 제일 크겠지만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그거를 엮여서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엮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이라는 값을 버부님은 200으로 저는 50으로 요게 뭐야?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200이 되고 이거 가지고 50이 되는 거야. 이거 분명히 차이죠. 예. 근데 이런 차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 삶이 그렇잖아, 그죠? 네. 우리 삶에서 꼭 사과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이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고.
이 행위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결과가 딱 내가 경험하는 값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결과가 내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이것을 경험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100만 원은 너무 작나? 요새는 그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뭐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행위를 해서 5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0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복잡해요. 500만 원 봉급을 주는 그 역할에 맞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갖췄다. 뭐 물론 그게 꼭 뭐 능력만은 아니지만 그게 뭐 여러 가지 해서 500만 원짜리 봉급을 받는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니까 똑같이 8시간을 일하고 500을 받는 거야. 이 500이라는 결과치가 굉장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200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가진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뭐 말하자면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200 받고 싶나? 500 받고 싶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500 받는 일을 못하고 200 받는 일을 하는 게 또 뭐 자본주의 사회가 또 가지는 뭐 그 조건들의 문제지 뭐.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결과 500을 받느냐 200을 받느냐 하는 이것도 다양한 결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 정말로 최저로 나가야 하는 돈이 200 가지고는 진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어려워. 이런 사람이 200을 벌으면 이 200 가지고는 진짜 한 푼도 남기질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니까 8시간 일해서 200을 버는 거 말고도 투잡을 뛰어야 되잖아. 또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돈을 벌어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지출을 뭐 애들 굶기지 않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200을 번다 해도 어떤 사람은 뭐 미혼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뭐 요새는 또 그런 게 많죠. 나름대로 어떤 삶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일을 해서 뭐 일하는 시간 말고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200을 받은다 하면 그 돈 가지고 먹여 살릴 애들은 없어? 뭐 이렇다 하면 그 200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미래를 꿈꾸는 준비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 수도 있어. 똑같은 200이라고 하는 봉급을 갖고도 이게 다 다른 거야. 그게 왜 달라? 서로가 처한 조건이 다른 거야. 그죠? 형편이 달라. 우리 사회가 그런 거지 뭐.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라는 것을 정확히 보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누구나 다 기왕이면 적게 일하고 기왕이면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지 뭐. 그리고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좀 여유 있게 쓰고도 일부를 남겨서 저금도 하고 이래 하고 싶지 뭐. 그런데 내 삶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이라는 게 나를 원하는 대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0을 받는 데에서 1년 후에는 300을 받는 자리로 옮길 거예요.
1년 후에는 400을 받는 자리로 옮길 거요. 내가 그만큼 더 조건을 갖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또 삶을 발전시켜 가고 뭐 이런 게 이건 삶이지 뭐.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여기서 하여간 이 얘기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할 수 있죠. 네. 어떤 업에 의한 결과를 과라고 한다. 네. 그거는 생겨나는 결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은 값을 내가 경험한다. 생겨난 결과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생겨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었을 때 그 익은 값만큼 내가 기뻐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요 말은 그럼 타당하죠. 네네네. 예, 이게 그냥 부처님이 뭐 그런 거요? 라고 말씀하셔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정확히 보아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예, 요 과와 보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 삶의 사실이거든.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은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직접 경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삶을 향상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생겨난 결과가 이렇게 보에 의해서 경험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래 이제 법우님이 과는 과거고 보는 현재다. 이 말씀을 하신 게 타당하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전생의 업 이런 이야기도 전생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전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엮여서 익지 못한 거는 금생까지로 이렇게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은 그 보로서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라는 것은 이 보가 그러니까 언제 엮여서 익느냐 하는 요거에 대해서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금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엮여 익어서 경험할 수 있고 다음 생 금생에 엮여 익지 않으면 다음 생에 엮여 익어서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미래의 생 그러니까 다음 생이라는 건 요 몸 죽고 바로 다음 생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생의 몸에서도 경험되지 않으면 그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더 미래의 생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값을 말할 때 바로 과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생이라고 말한 걸 지금 살고 있다 하면 금생이라고 적은 거는 전생이 되잖아. 이래서 과라는 것은 과거의 것, 과거의 업을 통해서 생겨난 것, 그것을 지금 경험한다. 지금 조건들과 엮여서 경험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행위가 가지는 결과와 익은 값 이렇게 되지만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는 바로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경험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금생에 지금 나의 삶에서 엮여서 경험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그거는 또 어떻게 말해야 돼?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금생에 와서 엮여가지고 익었어. 그래서 경험이 돼. 그런데 이게 선업에 의한 즐거움이면 좋은데 악업에 지은 결과가 남아가지고 지금 경험된다. 그러면 그 전생의 악업의 과가 지금 엮여서 익어가지고 경험되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 이게 업장이야. 그죠?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업의 장이지 뭐. 그지? 업장이란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업장은 어떻게 이 업장을 피할 수 있을까? 업장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있어.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하는 방법이 근데 네. 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 이 업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네. 그러면 업장 얘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업장 소멸이잖아. 네. 이 업장 소멸의 방법으로 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거든. 법우님도 저기 업장 소멸하려고 뭐 아무개 보살, 아무개 도사 좀 찾아가 보셨나? 그랬죠. 그랬죠. 네. 근데 아무개 보살 찾아가가지고 업장 소멸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제사 지내라 하고. 내가 그 두드러니까 돈이 더 그래. 악업에 업장을 더 키우지. 더 키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업장 소멸이 아무개 보살 찾아가가지고 성공하진 못했네. 못했죠. 그게 왜 성공이 안 될까? 제대로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부처님 법에 의하면 자기 업장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뭐 대신해주지 못하잖아. 키워왔지. 그래. 네. 바로 그 키운다는 것도 뭐냐 하면 제사 지내느라고 빚내가지고 갖다 주는 게 또 조건으로 참여해가지고 네. 더 나쁘게 익힌 거지. 키워왔지. 예. 부처님이 말하는 업장 소멸이 있어요. 요 우리 책에 제2부에 내가 쓴 글이 5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2부 가면 마지막 글이 411? 그래. 그 아까 그거 있었죠. 411인가? 네. 그래. 알겠습니다. 5번에서 업장 소멸을 이제 글을 적었거든요. 네. 이 업장 소멸 나중에 한번 법우님 읽어보셔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 거야.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한 움큼의 소금이 있어. 한 움큼의 소금. 네. 소금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거잖아. 네. 그 한 움큼의 소금을 어떤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요 한 컵의 물에다가 소금 한 움큼을 넣어서 마셔야 돼. 네. 힘들겠지. 그렇죠. 힘들겠지 뭐. 그런데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네. 뭐 똑같은 양의 소금을, 우리 낙동강이 있잖아. 네. 낙동강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놓은 거야. 네. 물론 뭐 그 낙동강이 뭐 요새는 뭐 그물을 먹지는 못하고 살지만 뭐 그런 다른 오염원은 배제하고 네. 소금 자체만의 효과로 보면 네. 낙동강에 소금 한 움큼을 던져 넣으면 아무리 낙동강이 물이 많다 해도 그 물 안에 소금기가 있긴 있지. 네. 아주 작은 양으로 있어서 그렇지. 못 느껴져. 그지? 네. 그러면 그 낙동강 물을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짜서 못 먹어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금은 거기 있잖아. 네. 그런데 먹는데 불편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장애가 없잖아. 네. 이거를 그대로 생겨난 결과가 한 움큼의 소금이라고 치자. 네. 이 한 움큼의 소금이 다른 조건들과 엮을 때 요만한 작은 컵 속의 물과 엮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익히면 네. 짜까워서 못 먹는 거야.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업장을 그대로 겪어야 되는 거지. 네.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겪는 거지. 작은 물로. 네. 근데 낙동강에 던져놓고 그 물을 먹는데 불편이 없어.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생겨난 결과를 던져놓기 때문에 있긴 있거든. 네. 그런데 문제는 낙동강 물이라는 다른 조건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이 악업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업의 장애가 한 움큼의 소금인데 그 업의 장애가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잖아. 그게 뭐야? 업의 장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를 느끼지 않으니까 한 움큼의 소금을 낙동강에 던져놓고 차가워서 못 먹는 일이 없다고. 그게 뭐야? 왔다 가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게 업장 소멸이야. 그러니까 업장을 무슨 뭐 아무개 보살 아무개 도사 찾아가가지고 소멸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고 돈 갖다 주고 이래도 누가 대신 없애주진 못해.
부처님이 설명하는 업장 소멸의 방법은 딱 요건 거야. 아주 많은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업의 장애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에게 직접 장애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게 업장 소멸인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공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서 엮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업장이라는 걸 그렇게 소멸하는 거요 라고 모르니까 어떡해. 아무개부살 찾아가가지고 업장 좀 소멸하려고요. 5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빚내서 그거 갖다 주고 업장을 키운다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면 업장 소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니까 바로 그런 업장 소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다라고 하는 다른 조건들의 이 과를 엮어서 익혔잖아.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만약 이게 내가 다른 조건들과 잘 엮어서 익히지 않았으면 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우리 때는 타이슨이지. 타이슨의 핵펀치에 한 번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올 거를 요렇게 죽여낸 걸 수도 있다고.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한다 라는 이 공부를 보탠다는 조건이 공부를 조건으로 엮여가지고 익히니까 우리가 훨씬 작게 그 업의 장애를 줄여서 겪는 거라고. 아까도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설법을 해야 할까? 그런 얘기 좀 했지만,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잘 공부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냈을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질 것인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그저 세상 살아가는 조건밖에 없는 거야. 그런 조건에다가 엮어가지고 익히니까 참 좀 늙으면 애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아픈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래, 애보다 더하지.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바르게 삶을 지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엮여가지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몸은 비록 늙어가는 걸 어쩔 수 없다. 물론 의학, 과학을 통해서 늙어가는 걸 늦출 수도 있고 늙어가면서 그러니까 고통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효과는 당연히 우리가 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도 몸이 늙어서 무너지는 이걸 피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이 마음이 그런 몸에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얼마나 느낄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 과학이 발전했다는 거는요 이렇게 스스로가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늙어도 얼마든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덜 불편한 삶을 당장 휠체어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휠체어라는 것이 정말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던 노인분들을 지하철도 탈 수 있게 해주잖아. 요새 전동 그러니까 장애인 전동. 그럼 아이고 서울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과라는 것과 보라는 거, 과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났고 보는 이 생겨난 결과가 어떻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어서 나에게 경험되느냐라는 요런 의미다라는 거. 하여간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처음에 어빈 과보 이런 표현을 했죠. 네. 자, 이건 요 얘기 하여간 부분 꼭 기억하셔요. 예. 이거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네.
자, 이제 어빈 과보라는 말이 나오거든. 요거는 내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냥 보면 인이라는 게 이제 원인이잖아.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거야 더 설명이 필요 없어. 이제 업은 행위고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과, 결실이 있고 엮여 익어가지고 보가 있다. 이제 경험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말 그대로지 뭐.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업과 보를 놓고 업과 보에는 인과니까 원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업과 보의 인과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업과 보의 인과관계. 원인 결과의 관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위를 하면 과도 있고 보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뭐냐 하면 고와 고멸해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때 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는 과의 문제가 아니고 보의 문제잖아. 그죠? 생겨난 게 직접 경험되는 게 아니고 엮여서 익은 것이 경험되는데 바로 그 엮여 익어서 경험되는 것이 괴로움일 거냐 행복일 거냐 이 차이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빈과보라고 말을 해도 중심을 업과 보로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업과 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업과 보의 인과관계. 자, 그리고는 이제 요거를 요거는 하나의 그 법칙성을 갖는다. 이건 그야말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 있느냐라고 하면 악업을 짓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엮여서 익잖아. 엮여서 익을 때는 어떻게? 자, 선업을 지으면 즐거움이 생겨난다고. 예. 그러면 이게 엮여서 익으면 어떤 값이 될까?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번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고는 아무리 잘 엮어가지고 익혀도 괴로움이야. 한번 선업을 지어서 행복이 생겨난 거는 어떻게 다른 아주 나쁜 조건들이 엮인다 해도 즐거움이야. 고아라. 요건데 단지 이 법칙성은 그러니까 법칙성은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악업에서 생겨난 괴로움은 엮여 익어도 괴로움이고 선업에서 생겨난 락은 엮여 익어도 락이야.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냐 하면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업을 지어서 생겨난 괴로움이 엮여서 익어가지고도 행복으로 바뀔 수는 없어. 그런데 이 괴로움이 크기가 달라져. 자,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게 엮여서 익어가는 과정도 잘 모르니까 더 크게 되겠지. 그렇죠. 괴로움이 커질 거 아니야. 원래 생겨난 거는 100인데
천으로 겪을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잘 배운 부처님 제자는 어때? 아, 내가 비록 전생에 또는 이 몸으로도 과거에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백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아, 나는 그참 후회한다. 이제라도 내가 정말로 잘 엮어가지고 잘 익혀서 그 괴로움의 크기를 줄여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100이라는 곳이 10으로 10도 될 수 있고 0.0001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네. 이거는 왔다는 가도 못 느끼잖아. 못 느끼죠. 그게 뭐라고? 그게 업장소멸이죠. 업과 과와 보, 여기에서 작용되는 법칙성은 이렇게 보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지 보와 락이 서로 교차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고 마찬가지 선업을 지어가지고 락이 생겨났어. 그런데 또 선업은 지었다 해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선업을, 그러니까 선업에서 생긴 락을 어떻게 잘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잘 엮어가지고 익혀야 되는지를 모르면 과거에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 다 못 받지. 100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가 이게 0.0. 0.00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거에 기껏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버리는 거지 뭐. 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만들어진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게 다행인 거야. 그러나 사실은 헛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익히면 네. 이게 천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행복을 뻥튀기 해가지고 커다랗게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 악업에서 생긴 괴로움은 어떻게 더 커다란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겪는 값을 줄일 거냐, 이게 업장소멸이란 개념으로 초점이 되고, 선업에서 생겨난 락은, 이 즐거운 이 행복은 어떻게 더 잘 엮어서 익혀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경험할 거냐, 이게 업과 보의 법칙성인 거야. 그러니까 고와 락이 서로 교차하진 않아요. 네. 다만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네. 아는 사람은 괴로움은 줄여서 겪을 거고 행복은 키워서 누릴 거고,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도 더 키워서 겪을 수 있고 행복은 줄여서 누리지 못하는, 네.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배워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요런 자리. 이미 물론 이거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업을 잘 지어야 돼. 지금 업을 선업으로 지어야죠. 지금 업을 선업으로 지어야 이게 나중에 엮어서 익힐 때에 과로 생겨난 락을 보에서 뻥튀기 해가지고 누릴 수가 있잖아. 네. 지금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과도보도 괴로움인 지옥으로 이끄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왜? 그 뒤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네. 줄이는 것밖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그런 거지 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 10선업을 적극 실천한다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은 선업을 지어서 락을 만들어서 더 키워서 누리는 요런 보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과거에 이게 전생이든 뭐 금생이든 과거에 악업을 지어가지고 생겨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엮어서 줄일 거, 익혀가지고 업장을 소멸할 거냐. 요 두 갈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업을 짓자라는 건 지금 하는 거고, 네. 과거의 악업에서 생겨난 괴로움을 익히는 요 자리, 네. 엮어서 익히는 요거는 현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요거를 잘 엮어서 익히는 현재의 행위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선업을 짓는 거라고.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10선업을 짓는다 라는 거는 현재의 업에서 락을 만들어서 그게 보로 엮여질 때 뻥튀기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업을 지을 때의 과거의 악업이 만든 결과는 업장을 소멸해서 피해가는 거고, 이런 두 가지가 양측면에 값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어부님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고 현재고 한 게 어쨌든 지나간 건 우리가 되돌릴 수 없잖아. 그죠? 지나간 거 뭐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방법이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 네.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요 한 가지만 하면 그게 지금 새로 짓는 업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뻥튀기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과거에 지은 악업이 괴로움으로 찾아올 때 그거를 업장 소멸하는 현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한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십선업을 짓는다. 그게 이제 어빙과보고, 어빙과보 삼세윤회라는 말도 쓰잖아요. 여기서 삼세윤회라는 거는 아까 지웠나? 보라는 것이 금생에 보가 오거나 다음 생에 오거나 또는 그 다음 미래생에 오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빙과보라는 이 법칙성에서 그 보가 찾아오는 거를 생각하면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는 이제 요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표현이 어빙과보 삼세윤회 이렇게 이제 쓰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하여간 중점적으로 그 어빙과보, 과와 보, 특히 보가 무엇냐 하는 그 관점 보았어요. 중요한 공부죠. 아주 중요한 공부야. 자, 오늘 뭐 할 얘기를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경을 읽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교재에 소개한 경이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인데요. 그 경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그 경을 인쇄를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요 경 읽어볼게요. 그러면 요 경에서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던 살생은 뭐고 투도는 뭐고라는 게 이제 직접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정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은 뭐 피하고 그냥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늘 공부하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던 세조는 살라라는 이름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갸족의 아들로서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고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문 곶다마가 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산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죠. 뭐 요즘도 뭐 누구 뭐 특별한 분이 오시면 가서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한곁에 앉은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요 얘기죠? 네네. 어디 갔어? 자, 지옥 가는 그리고 하늘로 가는. 네. 네. 장자들이여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탈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여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가르침을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자들이여, 그러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들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나타나는 표현을 꼭 살생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살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 네, 주지 않는 거.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보호받는 여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중간에 이제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은 이제 그 혼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약혼된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게 그 각각의 사회마다 어떤 문화적인 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일부일처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오히려 유교적인 뭐 문화 풍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뭐 어떤 지역에 가면 일처 다부제 사회도 있고 일부 다처제 사회도 있고, 뭐 그럴 때 우리 기준을 갖다 대고 아니 왜 남자가 한 여자랑 못 살고 여러 아내가 여럿이야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음행에 대해서 삿되게 행한다. 사음이라고 하는 말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1대1의 관계에서의 어떤 뭐 혼인관 요렇게만 보지 않아야 하고,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남녀관계의, 그러니까 사회가 허용하는 남녀관계라는 게 있겠죠. 고범주를 넘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은 이렇게 다 보호받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음행을 사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4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망어라고 번역됐고 거짓말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구체적 의미로 보면 거짓말로 봐야 돼요. 거짓말보다는 네. 그 자기를 잘난 척. 아니 그보다 증인으로 가가지고 네. 뭐라 해,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거, 네. 거짓 증언하는 걸 뭐라 하지? 위증하는 것을 여기서 좀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참 많은데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고, 보았으면서 보지 못했다 말하고, 보지 못했으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하는 요게 법정에 불려가 가지고 증인을 서는데, 증언을 하는데 위증을 하는 거잖아. 그런 위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 하고 조금 더 심한 경우로, 이거는 결국 죄 지은 자가 죄 짓지 않은 자가 되어서 벌을 받지 않게 돼. 죄 짓지 않은 자가 죄 지은 자가 되어서 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정의라고 하는 데서 가장 나쁜 경우지.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중국에서 망어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에 의하면 위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자, 그다음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거나 균열을 초래합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 가서 말하는데, 뭐 사실 말이라는 게 전달하면서 뭐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설이라고 이제 말해지는데 양설이란 말은 사실은 혀를 두 개를 갖는다 해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이렇게 말하고 해서 이간질한다라고 말하잖아 보통. 그런데 그보다는 이제 경전의 의미로는 뭐 이간질보다는 험담 뭐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남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깰 거냐 할 때 여기서 관계를 깨는 쪽으로 말을 전달하고 전하는 거 요게 이제 험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설. 다시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이건 뭐 진짜 뭐 그 폭력배들 보면 참 그게 좀 이상해. 폭력배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는가 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거친 말 이렇게 설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은 산매로 이끌지 않는다. 올바르게 수행을 이끌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쓸모없고 허튼 말 아까 그 법원님 기어 그랬잖아. 예. 기어라는 요 말이 한자 번역에서는 이게 비단기자야. 비단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보통 그래서 뭐 말하기를 교묘하게 말한다. 뭐 아부하는 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역될 때 비단기자를 써서 번역을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 비단이라는 의미를 부드러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그 기어 뭐 비단처럼 이런 게 아니고 쓸모없고 허튼 말이야. 비단 같은 그런 그 아주 교묘하고 아부하는 이런 말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건 전혀 다르죠. 말만 번지르하게 쓸모가 없는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되지 않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사실은 우리가 번역이 이래 돼서 망어를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망어는 어때서 위증하지 말라는 말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거잖아. 기어라고 번역되는 여기가 그러니까 쓸모없고 허튼 말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 망어 이거는 엄밀하게는 위증 이런 의미로 들어가고 물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말의 업을 네 가지로 상세히 말할 때 망어는 뭐 위증으로 정의가 되고 거짓말은 기어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5개를 지녀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5개에서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하고 불망어 하나만 나오잖아. 요거는 그냥 위증을 말하는 이 망어 하지 말 것 이거보다는 이 네 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네 가지 다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불망어는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5개에서는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장자들이여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사실 이 간탐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 중국에서 이 시법 번역한 게 이제 그 천수경에 나온 시밥참에 있다 그랬잖아. 거기 보면 간탐 중재 금일참에 진해 중재 금일참에 해서 요 부분을 간탐과 진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이건 중국 사람들은 그 말로써 의미가 잘 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잘 쓰는 말은 아니라 근데 워낙이 오랜 세월 그렇게 한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번역을 하면서 늘 이 용어를 간탐 진해 이래 번역을 하는데 조금 어려워 불편해. 근데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간탐 그래서 간탐하는 자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하는 요게 간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소유적인 거지. 그 다음에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라고 해서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요 두 가지로 이제 진애라는 말이 설명돼요. 근데 그 거친 의의 사유가 뭐냐 하면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요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침당하기를 바라는 요런 게 이제 분노와 폭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대략 그 거슬린 심을 가진 자라는 요 표현을 이제 분노라고 이제 좀 연결을 하고 거친 의의 사유, 뭐 다 죽임당해라 뭐 이런 게 폭력이라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 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삿된 견해에서 보시, 제사, 봉헌이 없다라고 하는데 보시는 뭐 베푸는 거고 제사라는 것은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봉헌이라는 것은 이런 신에 대해서 뭘 바치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봉헌이란 말은 제가 아직까지 그 답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보시하는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해도 거기서 공덕이 생겨나는 게 없다. 보시라는 거 해봐야 쓸데없다. 이제 요런 의미고요.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요건 뭔가 우리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구루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요건 또 뭐야?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게 원초적 바른견해잖아. 근데 바로 그렇게 저 세상이라는 걸 부정하니까 저 세상이 있어야 이 세상이라는 게 저거고 이거고 구분이 되잖아. 근데 저 세상이 없다 하면 이 세상도 표현할 이유가 없지. 뭐 그런 거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처음에 새끼를 낳으면 짐승들도 굉장한 모성애를 가지지만 이제 새끼들이 좀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없잖아.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는 희리와 옷다빠라는 게 있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희리와 옷다빠가 세상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거기에서 보면 희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어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숙모도 없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도 없고 이러니 그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요새 참 우리 사회에도 암컷이란 말을 누가 해가지고선 좀 시끄럽던데 누가 했더라. 그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야. 우리가 인간들은 그러니까 시리와 옷다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런 것으로 스스로가 단속이 되니까
어머니를 암컷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모를 암컷으로 보지 않는 거야. 존경하는 분의 부인을 암컷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것은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는 것은 뭐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건 뭐 짐승이지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라는 건 우리 원초적 바른견해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은 없다. 요거 해탈된 삶의 경지에 들어선 뭐 성자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안전한 이런 사문바라문이 없다. 세상에 정말 스승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요건 지금 삿땡겨낸 거야. 네, 삿땡겨를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장자들이요,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장자들이 묻기를 어떻게 지옥 갑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더니 요런 대답은 너무 간략히 설명해서 우리가 못 알아먹겠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10개를 싹 설명한 거죠. 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자들이요, 몸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4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게 10악업을 설명했죠? 이제부터는 10선업이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야. 이제 진짜 읽기만 합시다. 장자들이요, 어떻게 몸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진 그러니까 불살생한 거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4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들의 해체를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것을 회유하거나 단결을 가져옵니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합니다.
네.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자신을 보호하여라 라고 거칠지 않은 의의 사유를 합니다. 다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났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여기에 좀 부연되는 좋은 세상 어디가 있을까? 먼저 이런 부분.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네. 여기서 그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는 불성법. 선법.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로 바로 이 10가지 10선업을 앞에서 설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어. 요 얘기가 뭐야?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삶. 요거죠. 네, 그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바라문의 일원으로 또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선업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제부터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간 가운데 끄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부터는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설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 달리 말하면 10선업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십선업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에서 이제 더 높은 하늘들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대왕천 바로 위에가 33천이잖아. 그 위에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회자재천. 여기까지가 요게 6하늘. 그 다음에 범신천. 범신천 하면 이제 색계 초선의 첫 번째 하늘이죠. 범신천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광천의 신들. 또 넘어가면 소광천의 신들, 무량광천의 신들, 광음천의 신들. 그리고 거기 이제 정천의 신들 한 걸 제가 지웠죠. 근데 거기에 보면 PTS 보내는 수반항대완항이라고 해서 정천의 신들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국 스님이 번역하시는 거는 PTS 본으로 하니까 정천의 신들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6차 결집 보내는 곡이 없어. 그래서 저는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하늘의 이름이니까 소정천의 신들, 무량정천의 신들, 변정천의 신들, 광과천의 신들, 무번천의 신들, 무열천의 신들, 선현천의 신들, 선견천의 신들, 색구경천의 신들. 여기까지가 색계 하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이제 색구경천이 그 색계 하늘에선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변처에 도달한 신들, 식무변처에 도달한 신들, 무소유처에 도달한 신들,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십선업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올곧게 십선업을 실천하면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내가 그래도 타화자재천에는 태어나야지.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아니요, 내가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꼭대기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죠? 심해탈, 해해탈 이름은 아라한이라고.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중생이잖아. 그리고 그 중생세상을 넘어서서 실현되는 아라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라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십악업, 십선업을 정의해주고, 십선업의 실전을 통해서 그대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 있어? 우선은 이제 하늘 이전에 인간으로 부잣집 아들 아니면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어서 사대왕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하늘 세상 전체를 다 소개했죠. 그리고는 이어서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되는 데까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십악업, 십선업, 특히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내 태어남의 경지가 달라지는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하자.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면서 살라의 주민들 경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특히 그 보가 무언지 이해한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십악업, 십선업에 대해서 잘 공부 마쳤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뭐 며칠 하셨겠죠? 이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그러하겠죠. 아. 그렇죠. 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오늘 공부 마칠까요? 부모님 뭐 하실 말씀 없고? 아니.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복은 잘 설겼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